오늘은 좀 어떠셨어요? 고단했던 하루 자지금 잠자리 들기 전에 먼저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정시기도를 드리십시다. 남아프리카 이승환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했던 경혜숙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처음부터 선교사님이 아니었어요. 나이 40이 되기까지는 그냥 믿음 좋은 젊은 여집사님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두 딸을 키우며 교회학교 교사로 성가대로 헌신하며 단란하게 살아가던 여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뜨셨습니다. 이제 나이 40인데.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을 딛고 하나님께 남은 여생을 헌신하기로 해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남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술에 쩔어 있고 에이즈에 무너져 있는 흑인들 마음에 품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25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근데 몸이 자꾸 아파와요. 쉽게 낫지를 않네요. 그래서 한국에 귀국할 여정이 있을 때에 귀국해서 검진을 해봤어요. 종합검진이죠. 위암 3기였어요. 위를 다 잘라내는 수술을 했어요. 수술한 데가 아물고 기운이 다시 도니까 남아프리카로 떠났어요. 죽어도 아프리카에서 내 사랑하는 흑인들과 사역을 하다 죽겠다고 다시 떠나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미 암세포는 온 몸으로 퍼진 뒤여서 마음만 앞설 뿐 더 이상 몸이 말을 듣지 않아 한국으로 돌아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못 사시고 소천하셨습니다. 소천하시기 직전까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할 만큼 병세가 악화되었는데도 나를 일으켜줘. 나 아프리카로 가야 돼. 흑인들 술병 치우러 가야 돼. 인생을 술에 탕진하는 흑인들 살리러 가야 돼. 결국 그 말씀이 마지막 유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분의 장례식을 드리며 경혜숙 선교사님 관 위에 헌화를 했습니다. 헌화를 하면서 정말 이분은 꽃을 받으실 만한 삶이셨다는 것이 가슴 깊게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안도현의 시가 가슴을 두들겼습니다.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예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인생을 불사른 사람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신 거죠. 자신의 삶을 바쳐서 사람을 사랑하며 살다 간 사람은 정말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신 분입니다. 방황하는 삶이란 술 마시고 바람 피는 것만이 방황하는 삶이 아니에요. 인생을 쏟아부을 삶의 목표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자신 속에 엄청난 열정이 있으면서도 그 열정을 어디다 쏟아부어야 할지 모른 채 흔들리고 있는 사람은 사실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가이사랴에 있는 7집사 중 하나인 빌립이 집에 머무는데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찾아와 바울을 보더니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발과 손을 꽁꽁 묶습니다. 그러더니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인들이 바울의 손과 발을 이렇게 꽁꽁 묶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언을 한 거죠. 그러자 그 집에 모인 바울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말립니다. 바울 사도님,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성령님이 큰일 난다잖아요. 죽임을 당하실 거예요. 다 울음바다가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바울을 만류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나여 달려갈 길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즉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생명을 바쳤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유대인들이 그를 가만히 놔둘 리가 없었습니다. 원래 바울은 자기들과 같은 파였고 정통 유대인 바리새파 선봉장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이단으로 처형하는 앞장서던 사람이었는데 변절한 거죠. 예수 믿으라 선동하는 자가 되었어요. 배신자 바울을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바울은 다 압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인 것을 다 알죠. 결국 예루살렘에서 잡힌 바울은 죄수가 되어 로마로 압송당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여러분, 바울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지금까지 지구의 20억의 인구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복음에 누군가 미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에 예수가 들어오기 위해서 누가 미랄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작은 미랄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 더 기도하시다 예수님 품에서 예수님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로 어려운 때이고 코로나 조심하되, 코로나가 혹시 걸리더라도 감기처럼 살짝 지나가며 슈퍼 면역이 여러분 몸에, 여러분 가정에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